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첫 번째, 백성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첫 번째 패배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왕궁과 성전의 이 보물들이 다 약탈당했고 왕과 지도자들도 끌려갔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3차 때 유다가 완전히 함락되죠. 2차에서 3차까지가 약 1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본문은 그 중간쯤 에스겔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한 나라를 정복하면 분산 정책을 펴요. 그 민족들을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나라가 재건될 수도 없고 또 반역을 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도 뿔뿔이 다 흩어 놓은 겁니다. 결국 유다는 포로로 잡혀간 자와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때 남은 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남겼구나. 하지만 정말일까요? 반대로 포로들은 비록 생명은 건졌지만 노예로 또 핍박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신 건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향 생각이 얼마나 간절히 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이죠. 저희 아버지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언젠가 이게 TV에서 그 정주의 영상이 나온 거예요. 정주 그 시내 영상이. 그때 TV에 들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야 저기가 어디야 저기가 뭐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별로 변한 게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포로된 자들이 딱 그랬겠죠. 고향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고향이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는 남은 자들이 안식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였던 거예요. 유다는 지금 마치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지금은 평안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자들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에요. 실제로 남은 자들은요,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관들은 백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자기 뱃속만 불리는 그런 일들이 거듭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남게 되었다고 거룩한 줄, 자기들이 뭔가 잘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외국 땅에서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고통을 접하게 되었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바깥으로 잠시 옮겨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실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재산이나 집이나 재물 다 놓고 맨몸으로 나오셨거든요. 얼마나 아까워요. 다 아깝고 또 힘들지만 그리고 전혀 새로운 곳에 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는 것, 새로운 터전에 가는 것, 그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결국은 그곳에서 떠나는 게 복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축복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유다의 남은 자,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에스겔도 함께 부르셔서 회복을 예언케 하셨고 그때까지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그들만 쫓아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성소가 되리라. 당시로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다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오히려 그곳에 성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 반대로 22절에서 25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극명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좋은 직장 얻고 못 얻고,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명예 얻고 못 얻고가 복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복의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들고 뒤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내 모습이지만, 그래서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고 실패하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계시면 그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힘들어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웃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웃으시고,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함께 우시고, 아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고난은 물론 힘들지만 더 이상 슬픔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도 되겠죠. 분명한 소망이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점점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고난 속에 밀어 넣으셔서 훈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신 후에 만민 가운데 다시 모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시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유다의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된 자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자로 세워가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복이 충만히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성전되게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또 하나님 말씀과 법도가 우리 속에서 순종해지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으세요. 슬프고 낙심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세요. 하나님 품에서 우세요.
통곡하세요.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고 그냥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힘내, 내가 있어,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야,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넌 나의 복된 자녀야 라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도와주시며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복 있는 자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반드시 믿게 해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나니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미얀마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 그곳에 주님도 계시니 그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질고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또 훈련시키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김은경 범안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깔끔하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능히 치유되게 해주시고 어떤 증세도 능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내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모든 사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얀마 땅에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생명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코로나19에 또 확산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이 어렵고 또 위협받고 질병에 또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운 이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시고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